사탄의 권자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버글버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버가모 교회 같습니다. 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특별히 버가모는 사탄의 이 활동이 강성한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하면 그곳에는 황제와 이방 신들의 신전이 12개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져 있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킨 생명의 빛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의 믿음의 기록들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버가모 지역에서는 사탄이 얼마나 버글거리고 있었는가.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뜻은 사탄이 왕으로 군림한다는 장소입니다. 사탄이 왕으로 군림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누구 얘기입니까? 안디바 얘기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지금 이 13절에서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이 세 곳 지명이 다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총본부가 버가모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전이 12개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버가모 지역에는 수호신으로 4개의 신전, 4개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우스 신이었대요. 제우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문화의 신들 중에 신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테나라고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고 세 번째 수호신은 술의 신이라고 말하는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여기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호신, 이 신이 누구냐면은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이 이름은 우리가 익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벌, 상징은 우리가 잘 아는 상징이에요. 이것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에요, 뱀.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술의 신입니다. 이 옛날에 조각품이다 보니까 팔이 떨어져 나갔죠. 발굴이 된 데 있어서. 오른팔은 그대로 있고 기둥에 지팡이 같은 데 있는데 감고 있는 이게 뱀입니다. 이 뱀이 오늘날 어디 나오냐면 이 그림 여러분 보셨죠?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어요. 의사들 가운 입는 곳이 있어요. 의원들이 이 상징을 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의사 가운에는 이 표시를 씁니다. 의술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입니다. 그 외에도 황제 숭배 신전, 다르 신전, 정말 사탄이 버글버글한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런 도시에 영적인 싸움이 어떻겠습니까?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 편지할 때 발신인 우리 주님의 이름을 12절에서 뭐라고 표시합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발신인입니다. 발신인의 표현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은 검을 뽑아들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 검이 얼마나 날카로웠으면 좌우에 날선 검입니까? 금방이라도 싸움터 임하실 전쟁의 모드를 보여줍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성금을 손에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쟁 무대예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곳이에요.
4개의 수호신이 있고 12개의 신전이 있고 사탄이 버글버글한 그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 사탄이 사는 곳,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 편지를 보내신 주님의 모습을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는데, 좌우의 날선 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또 다른 본문은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앞절에서는 그의 머리는, 그의 눈은, 그의 발은, 그의 음성은 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 아시아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총칭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금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표현이 말라게스에서 등장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그 공의로운 해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표현과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좌우의 날선금, 심판주를 말합니다. 말씀으로서 심판하신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도 성령의 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심판주로서의 심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한 번 좌우의 날선금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뜻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표현이 뭡니까? 잘 살펴보면 이 표현은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 오늘 말하면 이 메스입니다. 수술실에서 쓰는 수술용 칼이잖아요. 수술용 칼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날카롭습니다. 아마 병원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다가 팔이라도 끊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날카롭기가 짝이 없는,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말할 때 이 칼은 수술용 메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 이 땅의 수술은 우리 육체의 수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표현이죠. 전쟁터에서는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이는 심판주를 표현하세요. 수술실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천하만물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받을 시리의 눈앞에 심판주시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이 좌우의 날선금의 이미지입니다. 벌거벗은 것만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까지도, 우리의 심장까지도, 우리의 오장육부까지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 편지하시는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그를 보내시는, 이 편지를 하시는 그 이미지 가운데 포함된 많은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3번째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님은 항상 칭찬할 것은 칭찬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너의 수고, 너의 섬김, 너의 봉사, 너의 희생,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칭찬하시는 것이 13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첫 번째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다.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의 순간에도, 순교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칭찬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전 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곳, 사탄이 버글버글하는 이런 곳이었어. 주님의 백성들은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모든 사역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 당시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치 스무나 교회에서 폴리갑의 순교처럼. 폴리갑이 뭐라 그럽니까?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된 증인. 마치 스무나 교회 폴리갑이 순교한 것처럼 이곳 버가모 교회에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그 주님은 안디바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은 뭔 줄 아십니까? 사진입니다. 지금 버가모 지역에 남아있는 신전의 모습인데 이게 이전에는 교회로 쓰였다고 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때 세워졌는데 길이가 상당히 큽니다. 60m예요. 폭이 26m예요. 높이가 20m 정도 되는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비잔틴 시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교회로 사용했고 약 13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폐허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이 칭찬하는 안디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안디바, 주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표현되죠. 그 표현도 틀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디바를 부르실 때 충성되다고 말하면 그 진짜 충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하면 내라는 표현이, 나의 것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안디바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내 충성된 증인, 이 표현 가운데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바에 대한 기록이 거의 완전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은 있지만 이 안디바의 이름이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였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론컨대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안디바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당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버가모 이 지역에 안디바 외에 또 다른 순교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케 이 세 사람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순교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라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 가운데 나타난다고 해요. 주석에 있는 책입니다. 사탄이 우글거리는 사탄의 소굴 속에서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냐고 굳게 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찬란한 생명의 빛을 발한 보배로운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그 가운데 안디바를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주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은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는, 어설프게 잡는 게 아니에요. 꽉 잡는다는 뜻 아닙니까? 간절히 잡는다는 뜻 아닙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나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나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버가모만 사탄이 버글버글하고, 버가모만 수호신이 4개나 있고 신전이 12개나 있고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모두가 다 평탄해지고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고 지금은 아주 영적 싸움이 종식이 되고 평화와 화평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모집, 아쿠아로빅, ATS 스포츠센터가 주제가 아니고요. 그 밑입니다. 별상 신점 심리상담소 쪽집게 신점, 신내림 2주년 기념 상방 상담료 5만 원부터 대할인을 한 것 같아요. 신내림 2주년 기념. 여러분, 이 현수막을 제가 어디서 찍은 사진인 줄 아십니까? 아라역입니다. 아라역 6번, 7번 출구로 나오면 우리 교회 쪽이죠. 8번 출구로 나오면 스타벅스 쪽이죠. 스타벅스 쪽으로 올라가고 우미린 아파트 쪽으로 가면 거기서 우미린 아파트로 들어가는 상가로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거리, 우미린 아파트 담벽으로 붙여져 있는 현수막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차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신내림 2주년 기념 특별 할인으로 상담료 5만 원인 것 같아요. 쪽집게래, 쪽집게. 이제 금단 이 신도시가 내년에 금단구로 변경되는 건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젊은 가정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단 신도시 자체가. 그렇지만은 저는 현수막 광고에서 이 무당들의 이 현수막은 사실은 제가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인터넷에 가면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수없이 광고 있지만은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는 제가 처음 봐요, 이 지역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영응사, 불교 입문반 모집이래요. 여기는 무료 강좌랍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광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파라곤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의 광고입니다. 이 지역의 광고예요. 한별 초등학교 지나서 쭉 가면 제가 늘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그 길에 아주 사진까지 잘 붙여놨습니다. 무료 강좌래요.
오늘날 한국의 무속신앙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사탄의 활동은 버가모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이 더 버글버글한다는 생각을 해요. 왕성하게 활동. 지금 누가 천지신명께 지하 여자궁 천하대장국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가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인권, 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이 시대적인 조례에 맞춰서 사탄의 활동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시죠. 대한민국에 무슨 법사가 그리 많나요? 무슨 도사들이 그리 많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제가 이전에 목회한 한 지역에, 구로 지역의 그 옆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제가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옆에 있는 한 골목을 들어가 봤어요. 그 골목을 들어가니까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사회라는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 표시가 만자라는 거 아시죠? 이 만자가 이 무당집들이 만자를 표시하잖아요. 양쪽으로 이 무당집에 이 깃발을 다 걸려놓은 게 마치 히틀러 이 친위대가 사회라는 것처럼 온 골목에 이 점집에 표시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멀지 않아요. 100m, 200m. 전능신교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무서운 거예요. 중국에 있는 종교인데 이게 동방번개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동방번개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곳에 멀지 않는 곳에 만민중앙교회가 있었어요. 이재록 목사도 아니죠. 이재록 씨가 얼마 전에 죽었죠. 만민중앙교회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좀 떨어진 신도림 저쪽에는 성락교회. 보니까 우리 김포 저쪽에도 성락교회 김포 예배 처소가 있더라고요. 그 큰 그 카페 있는데 음식점 옆에 성락교회 김포 성전이 저기 있더라고요. 성락교회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의 김기동 씨 이분도 죽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매우 젊은 청년들 우리 모여 있습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기도하는 것 같죠? 꼭 보면 자세히 보면요, 여자들의 손목에 염주 같은 게 다 하나씩 다 올려져 있어요. 이 사진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SGI라고 조미료 이름이 아닙니다. SGI 남묘호랭캐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창가학회. 일본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192개국에 1200만 명이 일종의 니치렌 불법, 불교의 한 분파 같아요. 불교가 이 말 들으면 이를 제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치렌 불법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1930년에 시작했어요. 정식 이름은 국제창과학회 SGI가 소카 카카오 인터내셔널,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 이게 SGI. 나는 맨 처음에 조미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 빌딩이 어디 있냐면은 신도림 옆에 있는 거리공원 가운데 그 본부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활동, 오늘날 통일교 활동, 여러분 버가모 지역만 사탄이 버글버글한 게 아니에요. 제가 현수막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입니다. 불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불교 입문반을 모집하고 무료 강좌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담료 5만 원 특별 할인 신내림 2주년 기념이래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정말 사탄은 오늘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인권을 위하고 평등을 위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살아야 돼요. 저도 미국에서 살아봐서 좀 압니다. 영어 못한다고 차별하면 안 돼요.
뭐 미국인들은 한국말 할 줄 압니까? 우리가 더 영어 잘하는 거지. 영어 못한다고 차별하면, 얼굴이 노랗다고 차별하면 안 돼요. 뭐 흰 거, 까만 거, 노란 거, 그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피부 색깔은 스킨 컬러라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모든 장기는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차별을 복음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선포 앞에서 오늘날 이 사탄은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인권과 평등인 것 마냥 위장하는, 이게 바로 광명의 천사예요. 오늘날 사탄은 더 이상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스마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유대인들이 길드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보통이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제가 볼 때 극에 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를 왜 기쁨으로 정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한다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질문,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이런 경고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총본부가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이 사는 그곳에 너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신실한,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는 그 격려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 그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의 신실한, 나의 정인,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애정과 기쁨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는 그 이름입니까? 오늘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라고 해요. 사실은 개척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기가 어려운 게 정상인데 오신 분들은 전 보통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은 안디바처럼 나의 충성된 정인, 나의 신실한, 나의 정인이라고 불렀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히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히 일어서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어떤 사탄의 영적인 싸움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역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충성된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공격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